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39절,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니이다.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관이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요동지방에 한 노인이 돼지머리가
하얀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임금에게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동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돼지머리가 모두 흰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워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요동시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식견이 좁으면서도 잘난치 않은 사람 혹은 견문이 좁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나운 암곰보다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무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 지식인이 어려움을 처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서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았느냐? 19절에서 20절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 봉독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지금까지의 가치관, 지금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가치관은 가족이 먼저다, 어머니가 먼저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 귀신 들린 장모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고 그리고 여기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 이쪽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빨리 모셔야 되지 않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다.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동지가 되는 거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들을 먼저 챙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효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보면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을 보면 불효자는 아니지만 누가 가족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가족보다 더 친근해야 되고 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심. 하루는 제자와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 그림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서 생활 활동을 하셔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중이에요. 생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세 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에 내리 불어서 배에서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는 개념, 바다라는 개념, 물이 많은 건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민물은 사실은 호수라고 그러고요. 짠물이 있는 곳은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이 배들이 엄청나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배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공이 노를 젓고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몇 마리냐? 153마리라는 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타납니다. 153마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큰 물고기였지만 153마리 나누어서 그것을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배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으니까 조금 더 큰 배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 큰 산 가운데 호수가 움푹 뜬 거라 여기서 골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세찬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배가 흔들리고, 여기 보면 배에 물이 찼다. 배에 물결이 배보다 높이 올라오니까 물이 흘러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큰 배는 배에 물에 찰 일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근데 조그만 배들은 조금만 물결이 높이 흐르면 거기에 물이 해서 배 위로 차오르면 금방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배에 물이 차니까 점점 물에 빠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배에서 뚝 떨어져 잤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주무셔.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늘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시다 제자들이 하도 보채고 깨우니까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제목을 바람을 이랬는데, 바람과 물결,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믿음과 자기의 사명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더욱 기억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밀기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그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달리다가 난길에 밀려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없는 곳에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생떼부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견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고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로 갔다. 거라사, 여기 군대 귀신을 이제 오늘 지금부터 본문입니다. 이쪽 가버나움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거라사로 가시는 거예요. 거라사로 가셔서 보니까 거기에 집에 있지 않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를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세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으니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예수님이 거라사는 곳에 무태 내리니까 한 사람이 와, 귀신 들린 사람이 와. 근데 그는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더 그가 예수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한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에게 붙잡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가서 광야에 뛰쳐나가곤 하였다. 자, 오늘 28절 29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귀신이 많이 들어갔어.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 그만 예수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미쳐서 날뛴다고 그래. 막 날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집에 뒀어. 근데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 야, 저는 어려서 마을에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귀신이 와서 이미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제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나가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여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봐서 보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된 헬라어로 이것은 로마 군인 6,000명가량의 군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군대란 귀신수가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다. 레기온 그러면 군단 단위라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이 귀신 들어간 게 이 전쟁을 하다 한 군단 단위가 들어가면 6,000명가량이 들어가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귀신의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이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라
나타나고 예수를 간청하였다. 귀신들이 무적인 지옥으로 자기들 집어던질까봐 겁나니까 우리들 제발 귀신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귀신들이 사정하는 거야. 마침 그곳 산기슭을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어. 귀신들은 자기들은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재미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 산 위에서 귀신을 노하길러.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안 먹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여기 유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왜 돼지가 있어? 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야.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에 상관없이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로, 얄팍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 돼지가 다 죽은 거야. 귀신이 군대 레기온 군단 단위라고 했어요. 6,000명, 작게 보면 몇천 명이지만 그 돼지들이 귀신이 각자 돼지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람한테 나와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막 뛰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막 귀신들이 잡혀서 뛰어달리니까 호수에 빠져 죽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도망쳐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들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돼지가 나무에 빠져 죽었고 예수님이 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노동자고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니까 껴가서 자기 주인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촌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들이 다 빠져 죽었다니까 그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여기 와요.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 앉아있어.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데 저런 굉장한 기적을 만들어내냐.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자기의 이익에 앞서 또 돼지 키워서 돈 벌어야 되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또 우리 돼지 죽일 건 아닙니까? 떠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가는 거야.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자기가 병이 났어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나갔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미친 줄 알고 옷 벗고 뛰어다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룹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야, 넌 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한테 한 일을 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전에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수를,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전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더라.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전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때 로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내면에 보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프루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살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여기 돼지 키우던 사람, 돼지 때문에 이익 보면서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오늘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전도자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지만, 풍랑을 잠잠해주는 예수님 앞에서는 책망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오고 우리가 못 얻은 것들을 얻고 여러분 삶의 위기가 능력의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위기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